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해 위에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우리 전도서 계속 묵상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전도서로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3부작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주일이 올해 벌써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25일 송년주일이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 전도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해 위에서 사는 법. 계속 비행기 타고 다니면 되겠죠, 뭐. 그렇죠? 해 위에서 사는 법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날개 달린 새들도 하늘을 나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을 텐데 사람이 무슨 수로 해 위에서 살아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근데 전도서에 나오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전도서 전체에 솔로몬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한,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고 전도서에만 27번 나오는 표현 기억나시죠? 해 아래라는 표현을 우리 주목해서 보시자고 했어요. 진짜 묵상하다 보시니까 해 아래 진짜 계속 나오죠.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위의 관점, 하나님의 통치 아래를 생각하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허무하다, 헛되다, 그 얘기는 해 아래에 있을 때, 해 아래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 얘기인데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이 배제된 삶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해 아래의 삶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 위의 삶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해 위의 삶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데요?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해 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로 전도서를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6장만 보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 12장을 보니까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토록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나와요. 12장 1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 위의 삶을 다른 얘기로 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창조주를 경외하는 삶. 저는 이게 성경에 쭉 펼쳐져 있는 개념으로 볼 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삶. 정리가 되시죠? 해 아래는 이거고 해 위의 삶은 이거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삶이다, 그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거룩을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해 위에서 사는 법이 있긴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걸 구현해낼 수가 없다고요. 거룩해야지. 그래서 중세시대 많은 수도사들이 더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죄 없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 흠과 점과 티가 없이 한번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해 위의 삶이 가능한가? 그게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실천편, 구체적인 방법이, 해 위에서 사는 법이 제가 보니까요, 전도서 이 파트 2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보면서 해 위에서 사는 법을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절입니다. 해 아래에 뭐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본문 보세요. 불행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해 아래에서 인간이 그토록 수고하는 이유가 뭐였죠? 왜 수고한다고요? 뭘 누리려고? 낙을 누리려고. NIV의 pleasure라고 했죠. 기쁨.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해 아래에 뭐가 있다고요? 불행이 있습니다. 행복과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낙, 기쁨, pleasure, 행복, 그게 히브리어로 토브,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의 선. 저희 1절에 나오는 불행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그 성경에 쓰실 수 있으세요? 오늘 히브리어 헬라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뭐 또 그런 얘기 자꾸 하시나 그러지 마시고 이걸 정리를 해두시면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다가 불행에다가 악이라고 쓰세요. 악. 이게 히브리어로 라합니다. 영어로 evil. 이게 뭐냐면 지난주 그 행복, 토부와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해 아래에는 토부가 없더라. 뭐가 있어요? 라가 있다. 악이 있더라. 선이 아니고 악이 있더라. 해 아래에. 해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해 위에 선이 있는 거죠. 해 아래는 악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살다 보니까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가져서 불행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은 해 아래에 악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 토브, 창조 목적, 해 아래는 그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뭐가 팽배해요? 악이 팽배한 곳이다. 불행만 가득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해 아래는 악이다. 하나님. 이 노릇을 어쩝니까? 모든 창조물들은 해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해 위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해 아래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악이 창궐하고 선은 없어요. 아무리 갖고 이 땅에서 누려봐도 그래서 허무할 뿐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해 아래에서는요,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간은 자기에게 부여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하죠. 창세기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선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순종 선택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창세기 6, 7, 8, 9장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도 11장 다시 바벨탑을 쌓는 일을 반복하는 게 해 아래에서의 악 아래에서의 인간들의 그 쳇바퀴 굴레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해 아래에서 코박고 살면요 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어디서요? 해 아래라는 공간 아래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해 아래에서 코박고 계속 악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멀어지는 걸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해 아래로 직접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외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될 성자 육신 이렇게 붙여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냐? 그게 중요한데요. 해 아래로 오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해 위로 데려가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이단 아닙니다. 기독교 대한 성경교회 1907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있는 정식 교단에서 안수받아서 20년째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 아래에 오신 분이 해 위로 우리를 데려가셔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말씀. 저는 주중에 이 말씀이 딱 연결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나누고 싶어갖고 주일이 언제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이 뜨거운 마음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라고요? 우리를 해 위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얘기. 자, 해 아래에서 4절부터 보고 계시죠? 죄의 굴레에 꼼짝없이 묶여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돌두고 돌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러분 거기 우리라는 단어 보이시죠? 거기에 동그라미,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너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구원의 은혜죠. 뭐가 풍성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 멀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뭘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거기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뭐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through faith,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 6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케 하셔서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거기에 밑줄 빡, 과거형입니다. 헬라어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하늘에, 이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를. 나중에 계시록 다 지나고 나중에 앉힐게,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사건이 있을 때 이미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해 위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요,
더 이상 우리의 소속은 해 아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 여기서 사는데요? 아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 위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단순히 우리를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높여주셨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이 땅에서 우리 창세기도 봤지만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영적인 공간을 하늘 위로 옮겨 주셨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한다고 그랬죠. 해 위에서 사는 법, 첫 번째,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속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 문제지 더 이상 우리의 소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 위로 옮겨 놓으셨어요.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나와요. 괜히 갖다가 앉혀놓으신 게 아니고, 밑줄 그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그 선한 일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너도 나와 함께 이 선한 일을 하자.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함께 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선한 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다가 앉혀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자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 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7, 80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서 살려고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고, 그 일을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에요? 다시 전도서 6장으로 갑니다. 안 덮어 놓으셨죠? 전도서 6장으로 다시 가요. 1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해 아래 불행, 악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철저한 한계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어떻다고요? 인생의 무게가? 제 얼굴 보지 마시고 1절, 무겁답니다. 사는 게. 여러분, 사는 게 무거우셔요? 저는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애 낳을 때 그걸 처음 느꼈어요. 무겁구나. 사는 게 어찌나 무거운지, 그 뒤에 어떻게 무거운지가 뒤에 쓰여 있어요. 2절,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대요. 돈도 받았고 명예도 받고 소유도 많은데 어때요? 누리질 못한답니다. 이게 불행이죠. 딴 게 불행이었어요. 저처럼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어요. 계좌에 잔액이 있는데 인출이 안 돼. 뭐하러 받냐고. 누리지도 못할 거. 죽어라 쌓아놓지만, 예수님 비유에 그 말씀 나오죠.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간다. 그러면 그거 누구 거 되겠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해 아래에 있는 한계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악이란 얘기죠. 3절, 자녀도 낳고 장수를 해도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애를 몇 명 낳았다고요? 100명 낳는데요. 몇 년 걸려요? 100년 걸린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내가 많다는 얘기, 그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 근심거리만 늘어나 애 숫자 그대로. 그리고 중요한 표현, 안장되지 못한다. 그 표현 보이세요? 자식이 100명이면 뭐해? 장례 치러주는 자식이 하나 없더라.
솔로몬이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낙태 얘기 나오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평안한 거 아니냐,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자, 6절. 그렇게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볼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늘 12절까지 보면서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보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리고 읽으시는 것 같던데, 제가 그랬어요. 전도서는요 막 미간 찌푸리면서 그렇게 볼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니까. 7절, 그 단락의 결론이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한 건데 뭐가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식욕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랬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뭔 얘기예요? 갑자기 먹는 얘기. 먹어도 배고프다. 뭐 다이어트는 애저녁에 꿈도 꾸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일까요? 여기요 식욕으로 이 번역된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네페슈이라는 단어예요. 아, 이럴 때 신학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자랑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여기서 오니까. 다른 곳에서 이 네페슈라는 단어가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심령, 영혼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한 분들이 아마 이 바로 앞에 입이 나오잖아요.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한 건데, 그러니까 이 네페슈를 식욕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을 제가 의역을 해서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올바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식욕을 채우고자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동안 굶주림의 허덕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정리를 하셔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로 우리는 사실 먹고 살려고 입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수고하는 동안에도 뭐가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심령은 해 아래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딱 아구가 맞아요. 갑자기 식욕이 나오는 게 이상해야 돼. 자, 이 히브리어 네페슈가 신약에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로 등장을 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팔복에 나와요. 예수님 그 산상수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전도서 6장 7절에 네페슈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거 발견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전도서를 읽으면서 헤매던 게 쫙 꿰면서, 왜 그물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낚시 안 해봐 잘 모르겠는데 쫙 던졌다가 한 군데를 딱 잡아서 쫙 끌어올리면 이 그물 전체가 쫙 딸려오는, 네페슈가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해 아래에서 채울 수 없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신약까지 이렇게 꿰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저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이요, 구약에 나오는 선입니다. 토브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네페슈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 즉 뭐가 있는 사람이요? 토브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 영혼이 해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이 있다, 토브가 있다, 주님 말씀하신. 당연하죠. 해 아래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불행, 악만 가득하다. 무슨 짓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해 아래에서는 심령은,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채워지세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수고해도, 죽어라 돈 벌고 애 낳고 출퇴근하고 무슨 수를 써도 심령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없고 건강하게 자식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도 진로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술술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서 주여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거짓말인지 말씀드려볼게요. 진짜 바랄 게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진짜 더 바랄 게 없을까요? 내가 여한이 없겠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장난감이 세상의 전부였을 때가 있으셨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제 아이들이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딸아이 생각이 났어요. 이마트 그 이제 계산하려고 매대 앞에 계산하고 나가야 되는데 바코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에 그 뭐예요? 애들 먹는 그 뭐라고 그래 이거? 마이쮸? 네. 그거를 얘가 목숨처럼 붙들고 놓지 않아. 그거 잠깐 놓으면 아줌마가 이렇게 삑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져가면 되는 말을 안 들어요. 그 지 목숨이야. 그 젤린가 뭔가 그게. 그래서 제가 아이를 번쩍 안아서 손에 그걸 든 채로 바코드 찍고 계산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걸 잠시도 못 놓는 거예요. 걔만 그래요?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세상에 여러분 장난감이 전부였던 때, 과자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시면 좀 곤란해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전부였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면 세상에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바랄 게 없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나면 더 바랄 게 없을까요? 뭐가 진짜 복일까요? 내가 아등바등 획득해서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법 두 번째, 여러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잃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해 아래에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해 아래에서 채워진다. 그 비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지 이상하네. 해 아래에서 채워지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이 비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해 아래에서 그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해 아래에서는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정체성, 그걸 잃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해 위를 바라보는 거죠. 여기 없으니까 해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편입되는 그 사람 안에 토부, 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내가 왜 사나? 해 아래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해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발견하는 게 진짜 복, 토부, 선이라는 얘기. 정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갈망은 해 아래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망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생 테스트.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너 계속 해 아래에서만 살 거냐? 보이는 것에만 목을 맬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래서 홍해 건너서 광야로 끄집어내셨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서 그냥 다 굶어 죽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이집트로 다시 가면 뭐 먹어요? 그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파라오를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그 고기 냄새라도 맡았지. 한심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해 위에 관심은 있냐? 내가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만큼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처음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만큼 들어오신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막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가야 돼요. 아담 가오 때부터 이렇게 따먹을 때부터 손 딱 치든가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그림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꼭 이렇게 원피스 입으시고 여기까지 그 웨이브된 서양분인지 알다가도 모를 그 예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서 계신 그 그림 본 적 있으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그림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더불어 먹는 식탁 교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분은 마음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문을 여는 만큼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식탁을 함께 하신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열지도 않으면요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 경험이 잘 안 될까? 우리 학영삼 지금 공부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성을 들을 새도 없어. 워낙 잡다한 소리에 우리 귀가 꽂혀 있어서. 그리고 문을 열지도 않아. 그러니 더불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기로 결정할 때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는 이게 창조 목조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함께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는 창조의 목적, 토브, 선이 회복되는 이 역사, 우리가 해 위에서 살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10절 보세요. 어디 10절이에요 이게? 전도서예요 지금. 6장 10절. 거기 자기보다 강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갑자기 성경 퀴즈.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솔로몬이 썼으니까 솔로몬이겠죠. 근데 그 앞에 수식하는 얘기들을 보세요. 10절에. 뭘 안다고요? 이미 있는 것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존재가. 그죠? 자, 이쯤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뭣도 알아요? 사람이 뭔지도 알아. 여러분,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솔로몬보다도 더 강해.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은. 이미 알고 완전히 알고 앞으로를 알 뿐만 아니라 사람도 알고 강한 존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하고 뭐 한다고요? 10절 보니까 다툰대요. 내가 알려고 하고 내가 확보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자, 정신 차리고 따라오세요. 지금 시작에 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오자마자 예수님한테 다짜고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생각나세요? 부자 청년 얘기예요. 부자인데 청년인데 부자예요. 이 성경 보니까 그때 유대 사람들은 관원, 공무원 되려면 30은 넘겨야 된다. 그래서 아마 갓 30이었을 거다. 이 예수님 찾아온 청년이.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미 큰 부자였대요. 아니, 서른인 청년이 공무원이면서 공무원 됐는데 부자야. 뭐죠? 집안도 잘 살았다는 겁니다. 지가 뭐 해갖고 거둔 부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이 청년에 대한 베이스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삶에 이제 남아있는 봉우리 하나는 영생이다. 그거 하나라는 뭐 이런 캐릭터가 있는. 자꾸 이 핍박이 있는데 아무리 설교가 자꾸 길다고 해도 이건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야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이게 부자 청년 얘기가 마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나오죠. 자, 예수님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길에 나가셨대요. 집에 계시다가 길에 나가셨는데 어디로 가는 길이셨나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죠. 그리고 대뜸 물어봤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산이 이미 넉넉해요. 자, 명예도 이대로면 탄탄대로입니다. 누구보다 출세가 빨랐어. 그리고 중요한 거, 결혼 전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박보검이나 송중기나 자꾸 이 얼굴이 떠올라갖고 보나마나 여자들이 줄을 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18절 마가복음 보고 계시죠?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그 앞에 갑자기 길에서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어봤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한 대답을 보죠. 자,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전에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어본 이 청년의 말을 교정해 주고 계세요. 대답하시기 전에. 내가 선하다고?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여기서 이 본문이 왜 떠올랐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선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등장을 해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예수님이 교정해 주고 계신데 이런 거예요. 그 옛날 사단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했었죠. 여러분 그 유혹이요 지금도 우리 안에도 유효합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사단의 유혹의 본질은 그거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곧 신이야. 네 삶,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괜찮아. 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선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영생도 네가 획득하고 확보하면 돼. 이 어리석은 생각과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선하시다 라고 대전제를 알려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데도 이 부자 청년이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알아듣고 계시죠? 이 청년이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선생님, 이 청년이 말한 선하다라는 말은 립서비스였다고요. 좋은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영생의 비법만 얻어내면 돼. 과외 선생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 선생님한테 영생의 비법을 배우면 내가 가진 모든 것에다가 영생까지 플러스하면서 내가 완전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아담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아담이 오버랩이 돼서 보였어요.
그 생각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오류, 하나님만 선하신데 이 사람도 선하고 저 사람도 선하고 나도 선하게 될 수 있고, 내가 추구하고 확보하고 획득하면 그 선이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고 바로잡고 계신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다. 선은 네가 노력해서 이 땅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계명 알지? 계명. 말씀 지키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죠? 20절에 그 행간을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말 잘라먹고 들어간 것 같아. 말 대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 계명요? 그게 조건이에요. 영생에게.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뉘앙스를 살려서 생각하니 분위기가 어떻죠? 갑자기 쎄합니다. 저 같으면 뒤통수 한 대 치고 얘기했을 거야. 정신 차려 새끼야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다르시죠.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사. 이 공동번역에는 대견히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이 누가 봐도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문에도 현답을 내놓을 수 있는 내공이 바로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21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쨌다고요? 22절 저처럼 나의 아예 없으면 큰 상관이 없을 텐데 있어서 문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 그리고는 끝. 성경에 보니까요 안 왔어요. 정리하고 왔다더라. 반은 나눠주고 반만 이게 없어요. 안 팔은 거예요. 예수님 따르지도 않았겠죠. 자, 정리되셨죠? 이 부자 청년은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다 스탠바이 했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이 과외 선생님 예수님 만나서 한번 그 영생까지도 한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고 장담을 했지만 결코 해 아래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 뭘 포기 못한 거죠?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한 겁니다. 자기가 가진 부와 자기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 못하죠. 여러분, 이건 나의 목숨과 같아. 그거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포기 안 됩니다.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따르기는요 포기도 안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재물, 자기 자신, 탐심에 붙들려 있던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요 사실 해 아래에서 이미 나는 다른 건 다 확보했어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자들도 막 번호표 뽑고 있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뭐죠? 해 위에까지 넘보고 있는 겁니다. 영생? 그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나한테 가르쳐만 주면 내가 그것도 한번 소유해볼랍니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셨어요. 바로 탐심의 문제. 여러분 야고보서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럴까요? 탐심의 마지막은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거 갖고 싶다, 저 가방 내 거 하고 싶다, 저 차로 바꿔 타고 싶다, 처음에는 저거 갖고 싶다 그렇게 탐심이 시작되지만 그 소유욕은 한도 끝도 없어서 다윗이 그랬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었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기어이 신의 자리를 찬탈할 때까지 나 자신을 밀어 올리는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 청년 얘기 한 달락만 더 하고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으면 왔겠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고 인정받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던 것으로 봐서 이 청년은 솔로몬이 직면했던 것처럼 해 아래에서의 한계에 직면했던 거예요. 솔로몬만큼도 가지도 못했으면서 이 어리석은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스토리의 결론이 뭔가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제자들한테. 그 사건으로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전도서 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전도서 12장을 봐야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1절 2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몇 번 나오는 헛되도다. 어쨌든 그거 하지 말고 헛되다 그러지 말고 기억해라. 서술어만 보면 언제 기억하라고요? 다 지나서 헛되다라는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계속해요. 청년의 때,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 할 건, 너희들이 해야 할 건 딱 하나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다. 네가 힘이 있으니까, 기회도 있고 돈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해보라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괜찮아,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위에 창조주가 계시다. 이걸 반복해서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해 위에서 사는 법, 마지막 세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3번 적을 때 1, 2번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적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소속을 분명히 해라. 아까 에베소서 말씀 봤잖아요. 우리를 해 위에, 하늘 위에 주님께서 앉히셨다. 이미 우리의 소속은 거기 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 두 번째, 우리 아이덴티티는 해 아래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해 아래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 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의 갈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할 때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신다. 이걸 경험하는 거죠. 창조의 목적, 선이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구원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salvation,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선인데 그 창세기에 얘기한 그 선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나 그 적용 포인트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획득하고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그 부자 청년의 마지막 얘기 생각나세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영생 그거 너희들이 이 해 아래에서 죽도록 고생해서 얻고자 한다고 한들 불가능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그걸 기억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게 은혜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은 해 위에 계신 분만 아십니다. 해 위의 관점으로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와요. 미래를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에도 걸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볼까? 저렇게 보면 달라질까? 우리는 살면서 맨날 그 고민이죠. 미래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염려한들 키가 한 자나 더하냐? 머리만 빠지지. 뒤에 머리만 빠지지는 제가 한 말입니다.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 우리를 미래를 불안해할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또 잘 풀리고 잘 살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죠? 극히 드물지만 자신만만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왜? 겸손하게 주님 만드실 거예요. 뭐 일을 엎어지게 만든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실 거라는 얘기죠. 전도서 아까 그 말씀 기억나세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하고 다투려고 그래요. 다투어서는 안 돼요. 창조주하고 다투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내 이름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존재해 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그분과 다투어서 될 게 없어요. 창조도와 다투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습니다. 해 위에서 사는 법.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임재 안에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시편 139편,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때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 폭군처럼 강요하고 복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품고 계시다. 그거예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헤아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해 위의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 때에만 행복해요. 그때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품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해 위에서 사는 법,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면 믿음의 주요,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요, 예수님 바라봐줘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하고 뭐하고 자꾸 길어지는데, 여러분 후탁신자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탁신자? 성경이 집에 몇 권 있으세요?
근데 뭐 집에 가서 성경을 안 봐. 그래갖고 일주일 내내 TV나 이게 다이나 이게 올려놨다가 주일에 올 때 풀어서 털어갖고 갖고 온다 그래서 후딱 신자라고. 재미없나 보네. 그래갖고는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냐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걸어오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말을 걸어오시는 그 모든 채널에 내가 영적으로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머물러 계세요. 엘리야가 그랬죠.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들으려면요 민감해져야 됩니다. 다른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을 해야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야 주님이 더 밀도 있게 감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선이, 창조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내고야 마신다. 우리가 비록 결핍과 한계로 점철이 된 이 해 아래에서 살지만 우리는 원래 해 위에서 살도록 디자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 모양, 요 모양 요 꼴을 보면 그렇게 디자인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 생각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해요. 내가 볼 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실 때가 중요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새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제사, living sacrifice, 그 드릴 수가 있어요. 해 위에서 살 수 있다고요. 나의 주인됨과 왕됨을 내려놓으세요. 다시 그 왕좌 위에 기어 올라가지 마시고 한번 내려왔으면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제가 거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세요.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자, 다시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온전하게 하실 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머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아멘으로 마칠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해 아래에서 해 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흩어져서 어딘가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 마음밭에 심겨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이 생명력의 역사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능력과 영광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증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삶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해 아래에 서 살지만 해 위의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